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축구 선수가 존경을 받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에 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많은 존경을 받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이영표라는 선수인데요. 근데 얼마 전에 이영표 선수가 낸 간증집 책 때문에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이제 말하지 않아야 할 때라는 책인데, 이 책 속에 이영표 선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셋째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이영표 선수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니 여자가 해산을 하는 고통을 얻는 것과 남자가 땀을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구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아내에게 말하여 무통주사를 맞지 말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이영표 선수의 선택과 실천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 이 일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영표 선수의 성경 해석과 실천을 매우 존중하고 칭찬하는 바입니다. 특히 어떤 점에서 칭찬하고 싶으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자기의 이득이 되거나 감동이 되면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싶은데, 반대로 자기에게 회개를 강요하거나 또 명령하는 어떤 책임을 묻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기 쉬운데, 이영표 선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옛날에 신화 같은 말씀으로 여기고 그냥 은혜롭구나,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오늘 내 현실에 받아들여서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다는 점, 정말 장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창세기는 오늘 우리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할 수 없는 것은, 한편 이영표 선수의 그 성경 해석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심판의 의미, 또 심판을 하시려고 했던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실천했는지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통주사도 못 맞게 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말씀, 오늘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와 뱀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떠하며, 또 우리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또 민생고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먼저 오늘 심판기사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꼬치꼬치 다 따지지 않고요, 일단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죄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동성애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가 열자마자, 성경책을 열자마자 한두 페이지 지나자마자 바로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그 있는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걸로 쳐, 다 용서했다고 쳐, 벌 안 줘가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응당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심판을 하시되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뱀 함께 죄를 지었어요. 야, 니네 다 죄 지었으니까 다 똑같이 벌 받아가 아니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뱀은 뱀대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 심판의 내용이 각자 서로 달라요. 왜 다른 거예요? 그 지은 죄와 죄의 중책과 중압감과 또 죄의 성향과 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적합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보편적으로 하십니다. 즉, 죄 지은 자들이면 모두에게 그 심판이 벗어나거나 모자라거나 하지 않고 모든 죄 지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두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개별적으로 누구는 조금 다 뭉뚱그려서 이런 게 없이 그 사안에 따라 심판하시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판을 또 하신다는 겁니다. 아내의 죄로 남편이 벌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 14절에서 19절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분별하지 않으세요. 혼돈하지 않으세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분명히 있고 그 질서에 따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짐승의 말을 들었던 것이 잘못된 거죠. 질서가 거꾸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구원의 질서대로 회복하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그러뜨려져 버린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자세히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 심판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 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뱀에게 내려진 심판의 내용입니다. 흙을 먹고 땅을 기어다니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14절에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뱀에게 야, 뱀 너는 이렇게 해,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저주를 받아. 가장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표현상 이미 최상급의 표현이 있죠. 가장 저주를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3장을 시작하자마자 있었어요. 뱀이 딱 등장할 때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뱀은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간교한 자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간교한 자라는 말은 아룸 미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저주를 받아, 이건 뭐냐면 아루르 미콜이에요. 그 뜻은, 그러니까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예, 딱 조금 대조되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가장 간교한 너는 이제 가장 저주를 받을 거야. 네가 가장 간교한데 이렇게 방해했으니 가장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의지가 이 단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지다 보니까 가장 매력적이고 뭔가 가장 똑똑해 보였던 뱀이 가장 저주를 받아 어떻게 돼요? 땅을 기어다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뱀이 이 들짐승과 집짐승들 중에는 그 머리가 땅에 가장 바닥에 붙어 있는 짐승 아닙니까? 그죠? 가장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가장 불편하게 사는, 손도 발도 없이 배로 땅을 기어다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살 것이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좀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래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습니까? 실제로 뱀은 흙을 먹고 살지 않아요. 심지어 뱀은 이슬을 먹고 삽니다. 근데 왜 뱀들어 흙을 먹는다고 그랬을까요? 실제로 뱀이 흙을 먹는 것도 아닌데,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시내 광야를, 돌짝밭을, 그 사막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걸리적거리고 가장 지겨운 게 뭘까요? 먼지. 그죠? 먼지 진짜 싫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는 구약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뭘 떨어버려요?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너는 먼지나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72편 9절에 보면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에 먼지를 핥게 해주십시오. 아주 저주받은 상태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고 살았다. 이 흙이 히브리어로 아파르,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먼지를 먹고 산다. 이 말은 뭐예요? 가장 저주받은, 흉물스러운, 그래서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뱀 보고 안 놀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뱀 다 싫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목에 휘감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좀 훈련되신 분들이고 대부분은 뱀 싫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뱀에게 내려진 심판과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구절에는 14절만 있지 않고 15절도 있어요. 그렇죠? 이 14절과 15절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4절과 15절에 왜 뱀에 대한 저주가 이렇게 있느냐. 창세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뱀이 하와와 함께 대화했습니다. 하와가 대화한 것은 뱀이 맞아요. 그런데 그 뱀의 배후에서 그의 간교함을 사용하고 이용해 먹었던 세력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누구요? 사탄인 거죠.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미 이중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그 뱀을 저주하고 심판을 내릴 때도 이중적인 심판이 임하는 거죠. 동물로서의 뱀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뱀의 간교함을 이용했던 사탄에게도 저주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지금 당장 사탄에게 당장 너는 죽어, 아니면 땅을 기어다녀, 끝났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건 뭔가 심판을 당장 내린 거라기보다는 심판을 좀 유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잘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니 실제로 성경 안에 뭐가 등장해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물리적으로 실제로 동물로 이해하면, 그럼 여자와 뱀은 원수지간인데 남자와 뱀은 원수지간이 아니고 그럼 친구지간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탄과 그의 후손, 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눈으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경 안에 수많은 그런 적대 관계의 역사가 흘러가요. 당장 아담과 하와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아벨과 가인이 있고, 아벨과 가인인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있죠. 적대 관계예요. 그죠? 또 노아만 보더라도 노아와 이 세상 사람들, 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한테 뭐 해를 준 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혼자 방주 지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에게 와서 조롱하고 해코지를 한단 말이죠. 적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당연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겠다는데 이집트와 이집트 왕은 모세를 적대 관계로 대한단 말이죠. 이러한 적대 관계의 역사, 심지어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두 사람이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를, 또 에서는 야곱을, 또 그의 후손들이 마찬가지로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지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나는 그러면, 이것이 전혀 동떨어진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오늘 나는 누구의 후손일까?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를 봐야 되죠.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뱀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여자의 자녀 후손들인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녀들에 대해서 구분해 놓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아비의 욕망대로, 즉 사탄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그의 욕망대로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하는 말마다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47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삶으로 근본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제자들 옆에 두고 이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뱀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과연 누구의 자녀일까?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은 어떤 것인가?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제가요, 다 세보지는 못했는데 1년에 한 평균 2번 이상, 1년에 평균 2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40이 좀 넘었으니까 거짓말 안 보태고 거의 100번 정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낳을 때 죽을 고생을 하고 낳았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한 3일을, 저희 어머니가 3일 동안 저 낳기 위해서 진통을 앓으셨대요. 그래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어떤 어머니들이든지 자녀를 낳을 때 아유 나는 병원 가서 30분 만에 낳았어 라고 하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죠? 아이를 낳는 것은 마음으로도 고통이고 두렵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자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보다는 자녀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심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자가 지은 죄가 뭐였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여자가 지은 죄가 뭐예요? 저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더 큰 자유를 얻고 싶고 내가 다른 자들을 더 통제하고 싶고 그런 욕망 속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남자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벌은 뭐예요? 그래, 네가 더 큰 자유를 얻고 싶으냐? 한번 억압당해봐라. 네가 남을 통제하고 싶으냐? 네가 통제를 당해봐라. 네가 더 높아지고 싶으냐? 한번 낮아져봐라. 하고 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시절에 그 이전에 뭐죠? 남성과 여성은 거의 동등한 상태로 지어졌어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고 할 수 없을 만큼의 동등함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여자여 너는 남자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너가 어떤 지혜로 계략으로 모략으로 힘으로 기술로 어떻게든 남자를 제압하려고 할지 모르나 그러나 너를 다스리는 자는 남자일 것이다 라고 벌을 내리신 거죠. 이제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면하려고 하는 것, 과학의 기술로 조금 해산의 고통을 좀 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만약 그게 나쁜 것이라면 남성에게 억압받는 여성의 남자와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도 나쁜 것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남자에게 주어진 징벌이 뭐였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러면 그 남자가 땀 흘려 먹고 사는데 여자가 도와주면 그거 나쁜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하나님이 내리고 있는 이 벌은 선언적인 의미예요. 디스크립티브한 것이지 명령이 아니에요. 프리스크립티브한 게 아니라고요.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서 그 고통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좀 없이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나쁜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벌을 줄 때 왜 주는 거예요? 아이가 막 함부로 막 놀다가 그릇을 다 깨버렸어요. 엄마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저기 가서 벽에 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러면 벽에 가서 손 들고 있어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손 들고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손 들고 있으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벌 속에서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고 깨달아서 나와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과 또는 남자로부터 통제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성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처음 여인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떠나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내 고집을 부리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남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얻어진 결론이니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인지를 이 삶을 통해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거든
주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내게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막 배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회개해 막 이러면 남편 미워 죽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인 스스로 그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맞구나. 군대 가면요, 군인 아저씨들이 제일 먼저 후회하는 게 있어요. 앞에서 막 자기들한테 막 명령 내리고 있는 조교들 가만히 보면 자기보다 어리거나 동갑이거나 그렇거든요. 한 살 많은 동네 형이었거나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하라면 머리 박으라면 박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 내가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내가 진짜 지금 효자일 텐데 이래요. 그거랑 똑같이 해산의 고통 속에서 남편의 통제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이 뱀과 여인의 징벌에 비해 남자의 징벌은 더 엄중하고 심각하고 그 분량이 막대합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남성에게 주어진 벌은요, 뭐 뱀에게는 뭐 이런 벌 저런 벌, 아니면 여인에게는 해산과 또 뭐 통제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남성에게 주어진 벌은 사실 하나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요?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디모데전서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산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끝이죠. 물론 뭐 어떤 어머니들은 산후풍을 겪기도 하시고 관절이 쑤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아웃 오브 쉐이프 돼가지고 난 이제 더 이상 여성으로 살기 어려워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여인은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고통으로 어느 정도 그 벌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성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죽을 때까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먹고 살려면 땀 흘려야 된다. 여러분, 부자, 저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는 게 힘든가 안 힘든가? 그 사람들도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어느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민생고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이라는 겁니다. 특히 남성에게 뭐라 그래요? 먹는 것으로 네가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선악과 먹는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먹는 것으로 내가 벌 줄게. 그래서 먹으려면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짧은 세 구절에 먹다라는 단어가 5번 쓰였어요. 그만큼 먹는 것과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 고생과 수고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피해 보려고 편법도 쓰고 불법도 하고 또 쉬운 길을 찾아서 가보기도 하지만 결과 어떻게 돼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피하지 말고 그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로움이 남성에게는 어떤 수고로움이냐? 잘 보시면 어때요? 그 수고로움 속에 누구도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남성의 징벌 속에. 그죠?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요.
땅도 고통스러워요. 누구 때문에? 남성 때문에. 그리고 앞에 여성에게 저주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성은 남성의 지배를 받는다 이랬잖아요. 결국 남성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누구를 먹고 살려요? 여성을 먹여 살려야 돼요. 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징벌 속에서 남성에게 뭘 주셨냐면 막중한 책임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공급하는 능력 없이 살겠다 이거지? 그럼 살아봐. 네 힘으로 네 자식, 네 아내 먹여 살려봐. 네가 그렇게 하는 동안 땅은 너에게 절대 쉽게 열매를 내주지 않아. 땅도 똑같이 저주를 받았으니. 그러니 인간은 이 세상을 보며 자기 가정을 보며 이 수고하는 속에 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나만의 능력으로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인구나를 그 수고와 땀 속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수고롭게 살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뱀에게 뭘 먹고 살게 하셨다고요? 아파르, 먼지, 흙을 먹고 살게 하셨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뭐라고요? 너는 먼지, 아파르이니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뱀이 뭘 먹어요? 사람을 먹는 거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흙에서 와서 인생에서 뭔가 뭐 성공하고 잡고 벌고 그러고 살아갈 것 같지만 결국 땀만 흘리는 죽을 고생을 쇠가 빠지게 하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남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이 인생에서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자는 그나마 아이를 낳는 것으로 다행인데 남자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또 고생하다가 책임지다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아무 희망이 없나요? 후회만 있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심판의 내용 속에는 뭐도 함께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심판하셨다면 그건 누구에게 승리예요? 사탄에게는 승리죠. 하나님이 질서 있게 최고의 창조물로 사람을 딱 지어놨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딱 끊어졌어요. 죄 지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얻지 못해요. 죽게 됐어요. 선악을 판단할 줄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요. 이기심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요. 사단에게는 뭐죠? 밥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제 이때로부터 내 수하에 사람을 두고 살기 시작해요. 내 세상, 이 세상은 내 세상,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버렸어요. 사탄에게는 승리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승리를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심판의 내용 속에 구원의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뭔가 심판이 유보된 듯한. 그것은 왜 그렇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기 위함인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실제로 이 약속을 가만히 생각하고 이 약속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약속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벨과 가인의 하나님의 자녀와 뱀의 자녀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셔요? 비록 가인이 아벨의 돌을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 아벨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믿음의 선진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노아예요.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으로 기억합니다. 에서는 이방인으로 기억하지요.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흔적이 뭔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밀려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다윗과 그런 훌륭한 왕들이 많기보다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악한 왕들이 더 많았어요. 후대에 갈수록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또는 아수르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나 또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이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이름도 점차 사라져가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암흑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은 진정한 여자의 후손 한 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는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는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이시죠. 그러나 아버지는 없어요. 처녀일 때 예수를 잉태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를 죽이려고 헤롯 대왕을 이용했죠. 모든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진 못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은 직접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나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에 이용당하여 비열한 방법으로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사람들도 그의 선동에 못 이겨 그에게,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고 침을 뱉고 손해를 가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는 발 뒤꿈치 정도 상하는 일만 받으셨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욕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었던 인간들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어 다시 살리는 일들을 실행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단은 심각한 상처를 입죠. 머리가 깨져버리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변개치 못하는 그 약속이 3장 15절에서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주님의 승리는 오늘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처받은 곰이 배부른 곰보다 더 무서운 법이죠. 사단은 머리가 깨져서 심한 상처를 입고 이제 지금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단과 그의 자녀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분께서는 완전히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짓누르시고 그를 저 무저갱 가운데 갇히게 할 것이며 그와 함께 죄와 죽음도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었고 그 심판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산의 고통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필경은 먹고 살게 되는 이 수고로움이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가두시고 멸시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해산의 고통 속에서, 민생고의 어려움 속에서 이마에 땀이 흘리고 허리가 휘고 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할 만큼 힘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심판도 그날에는 끝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멉니까? 얼마나 멀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저도 40 몇 살인데요, 길어야 제가 100살을 살겠습니까? 몇십 년 후면 거기에 가 있을 겁니다. 그날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도 해방을 받아 죽음과 고통과 신음이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생명과 그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잠시의 환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마음껏 땀을 흘리고 마음껏 고통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비록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을 믿고 살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싸움을 능히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승리를 따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잠시 받는 환난과 잠시 누리게 되는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을 멸하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오늘도 이 악한 사단의 자녀들과 이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을 담대히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운명, 고통, 수고, 눈물과 땀,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죽음이 찾아왔고, 우리는 이 인생 속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하셨고, 그분이 오셨고 사단의 권세를 상하게 하셨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히 사단은 저 무저갱 가운데 갇혀버릴 것이며, 이 땅의 죄와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수고로움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영원한 관계와 그 생명이 누려지는 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인생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내는, 예수님처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라는 약속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